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 본을 뜬다, 닮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셔서 그의 속성, 성품이 나타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느끼고 알고 따라갈 수가 있다, 본받을 수가 있다, 닮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니 따라할 수 없는 그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에 붙으셨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르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불처럼 타시는데 떼목이 필요 없으세요. 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나무를 떼야지만 불이 탈 수 있는 그런 의존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스스로 계신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의존적이죠.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도 숨 쉬지 못하면 곧바로 죽습니다. 산소 없으면 그만 죽어요. 드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산소에 의지해야 되고 식량에 의지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없겠죠.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르셨었는데 사람들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도 변하고 겉사람도 변하게 돼서 아니 왜 이렇게 변하셨어? 그동안 얼마 동안에 우리는 다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성, 영원하시고 우리는 한순간에 한 곳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빈재하시니 지금도 온 우주 만물에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방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셔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빈재성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닮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본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러한 것들은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공유적 속성이다, 커뮤니커블,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성을 이제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어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너희들, 새 사람들, 오늘 본문의 5장 1절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부모님 본받고 싶다 그래요. 관계가 나쁘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 아빠 힘내낸다는 말입니다. 엄마 힘내낸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 복받고 싶습니다.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거룩하게 하소서.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인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에베소 1장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인친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실, 우리 도장을 확 찍고 지금 무슨 사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격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는 것 같이 인정하고 증명하시는 것 같아서 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녀이면 후사예요. 구속의 날에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을,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왜 자녀가 되었습니까? 상속받게 될 것을 성령을 지금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어요.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개런티, 보증해 주셨다. 이 성령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인증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인치셨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자 말로는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인격체가 아니세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해가지고 성령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무슨 오라가라 하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고 능력과 같은 그런 비인격체인 것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세요. 인격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격체심이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귀한 손님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얘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셔, 너 그 손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정말 기쁘게 우리 해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심하고 배려하고, 어쩌든지 간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편안하게 잘 있도록 모든 식구들이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너희의 몸은 값으로 삼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게 해드립니까? 이제 3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벗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악독이 나와 있습니다. bitterness.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독소를 말하는 거예요. 독한 것이, 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이렇게 독이 생겼을까? 아마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나 봐. 상처를 받으시고 누구에게서 큰 모욕감을 당하시고 손해를 입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독이 생겼어요.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마귀가 틈탑니다. 근데 그것을 품으면 이제 그것이 진전되어가지고 분냄과 노함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노함과 분냄이지만 우리 원래 언어상으로 봤을 때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냄과 노함, 분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분을 붓게 되는 것이고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분을 붓게 되다가 그것을 이제 노함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떠한 이제 막 결정적인 어떠한 회의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전이 되어가지고 분으로 쌓여 있다가 노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결정적인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들게 된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막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목소리 어조를 높여가면서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 말 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그냥 말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함을 치세요? 그거 논쟁하다가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 쌓였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한 것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막 그냥 내가 지금 분이 막 그동안 쌓여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리 내 안에 독이 들어왔었을 때는 그걸 풀어버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는 점점 정책적으로 더 심각하게 나를 몰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악이다. 그 뿌리가 악이다라는 것은 이 독한 마음이라는 것이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빨리 풀어버려야 돼. 빨리 풀어버려야 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아니 뭐가 이렇게 심히 불쾌해가지고 지금 막 안색이 변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도 못하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내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지 않으실 수가 있고 저 이 아벨 때문에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요. 아니 자기를 돌아봐야지 왜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악독과 악이 물리쳐라 라고 하는데 물리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살인죄로까지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러한 죄의 손에 사로잡히지 말고 악이 뿌리 가운데 그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결국은 해방한다는 것은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상대방에게 나도 모욕을 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런 우리가 이러한 것에 사로잡힐 때마다 근심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인격체십니다. 인격체세요. 근심하세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막 근심하시면서 빨리 악독을 풀어라, 분을 풀어라, 노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회방하려고 하지 말아라, 악의를 다 벗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 왜 자꾸 이렇게 독을 붓고 그 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빨리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녀가 아니더냐. 하나님을 닮아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요.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와 죄에 지금 희생되어가지고 저러고 있단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저들을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세요. 정말 하나님도 감정대로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비 안 주십니다. 햇빛 안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지금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계속 똑같이 내려주시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시겠지만 용서해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여기 이제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다 말씀 살펴봤지만 우리도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 가운데 지나고 마귀에게 중도로 탈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5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기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들을 새 사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다. 아까도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무슨 공도 수행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대요. 죄인,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 죄인. 우리가 공로로 무슨 수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은혜 입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에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이야. 그러니 너도 인자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니 그 성령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근심하시면서 자꾸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내 속을 잘 모르셔서 그래. 나 얼마나 큰 상처받았는 줄 알아요. 맨날 상처받았어요. 상처에서 힘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맨날 그 상처 때문에요. 성령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상처만 주장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하게 하라, 불쌍하게 하라,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말 불순종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명해 주시고 이 기업을 이렇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임재에 표징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그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과하고 하늘의 기쁨 누리도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기쁨 누리도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하심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니까
환난이 인내를 힘내는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런데 내가 자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지 않다 보면은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귀한 표준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희미해집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요즘 이렇게 짜증만 내고 모든 게 신경질만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혹시 성령님 순종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자기 상처만 주장하면서 나 불쌍한 사람이야, 손해 입었어, 나 정말 좀 불쌍한 사람이야. 얘야, 용서해줘. 성령님 내가 얼마나 큰 상처받았는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 저 그 상처 잊지 못해요. 그러면은 점점 성령의 동의에게 주는 그러한 참담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맨날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표징을 정말 하늘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다 아무리 상처가 크고 저가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인자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지만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성령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중에 이 사울의 아들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그러더냐라고 하려고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점점 그러니까 성령 떠나니까 완전히 비참해져가지고 왜 인자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 처녀들이 그냥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더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고 그래. 다윗이 공을 세웠구나 라고 해서 얼마나 품게 되는데 인자하지 않냐. 그러니까 심히 불쾌해가지고 그저 시기 질투에 사잡혀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가 그냥 그 틈을 타가지고 악신이 내려가지고 이 사울의 영혼을 얼마나 번뇌하고 힘들게 하고 앉아있는 이 불행에 빠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들어오셔서 구속의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근심하시면서 이렇게 표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임재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거둬가 주시니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여러분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월 22일 날 우리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학교 강연 도중에 총격맞은 이 미국 보수 진영의 청년 활동가 있지 않습니까? 찰리 커크라고 있어요. 찰리 커크. 그게 추모식이 그때 9월 21일 날 열려가지고 8만 명이니까 10만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가득 차게 되는 이 전대미문의 큰 추모식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때 참으로 젊고 아이들 아직 꼬마인 미망된 에리카 이 커크라는 부인이 나왔어. 대단한 신앙인이네요. 그 여인도 내 남편을 살해한 그 젊은이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저러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랑했었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를 용서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며 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원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왜 너 용서하지 않았니?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니? 그것이 너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방식이더냐? 라고 물었으면 어떡하십니까?
나는 이 천국에서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 있는 그 천국에서 혹이라도 멀어질까봐 내 사랑하는 남편 천국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하시자 하나님 말씀을 하실 대로 그 젊은이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지만 그 또한 에리카 우리 커크도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앞에 싸우면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였어. 잘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내 상처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아무리 나에게 뭐 인지하고 알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지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 더 비참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이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5장 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바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너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가장 최고봉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그 2절 중반부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것 같은 우리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성경의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고난주간에도 매일 우리 고난주간 기도할 때마다 월화수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전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버리셨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만 이 악한 자들에게 체포가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다 하시고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자신을 스스로 버리신 것이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혈관을 입으셨습니까? 자신을 버려주시기 위하여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초반에 있는 3장에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 든 것과 같이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을 풀으셔가지고 그냥 독사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하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모세로 하여금 장대의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모든 믿는 자도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그때서부터 다 자신을 버리시려고 오신 것이, 모르시고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체포당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앞서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 다 아시고 자신을 버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로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으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가지고 칼로 내리쳤는데 귀가 잘려나가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베드로를 말리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였어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성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성경을 이루어 주려고 나 지금 자신 버리려고 온 것이지. 내가 지금 자신 안 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해가지고 12개나 더 되는 천사를 요청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체포되는 줄 알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능동적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우리 성경에서는 보니까 주님의 영혼이 떠나시다, 운명하시다 라고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나와 있고 원어 성경에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gave himself가 능동태로 표현했어요.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을 버리셨다,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과 승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날 아까 여러분 잠깐 동영상 본 대로, 사진 보신 대로 우리 이렇게 랭캐스타에 있는 우리 성막을 보고 왔습니다. 성막이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큰 벽면에 우리 많은 텐트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행진할 때에 이 40년 동안 행진할 때 여기 이제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는데 한 장정만 60만 명이요, 이 모든 남녀 노약자 다 포함하면은 200만 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00만 명의 텐트 생활을 하는데 그 텐트 중앙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딱 그것만 보여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텐트가 있습니까? 예? 저기 나중에 가지고 그 텐트가 있는데 그 많은 텐트 중에 제일 중앙에 무슨 텐트가 있죠? 예,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텐트가 성막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텐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 텐트 치셨어. 하나님 텐트 치셨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텐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텐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 가운데 텐트를 치셨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모세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십계명 주셨을 때에 내 백성에게 신칙하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파일러가지고 경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 가까이 오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셔서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자연적으로 바라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세요. 입상 금지, 철저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데, 아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중앙에다가 텐트를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텐트를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텐트를 어떻게 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임재하실 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성막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지만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어. 제물도 있고 제사 제도가 있었어. 그것을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죄를 속죄 받으면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같이 거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텐트를 백성 한 중앙에다가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아까 우리 사진에도 봤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텐트에다가 제사 제도를 따라서 죄인들은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고 점없는 이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알다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를 예를 든다면은 이 성막 이제 그 문 앞에 와가지고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안수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킨다.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떠넘겨가지고 뒤집어 씌운다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책임을 전가한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아주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 감당할 수가 없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해. 내가 죽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다 말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 짐승에다가 떠넘겨야지. 뒤집어 씌워야지. 라고 해가지고 임피우트 이 전가시켜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죄인하고 제사장은 그 노제단이 아까 있어서 노제단 그 북쪽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습니다. 잡는다라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여야지. 죄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죽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주발에다가 그 피를 받아야 돼요. 피가 중요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어요. 그 피를 받았어. 노제단에다가 뿌리게 되고 그 내장이라든가 정강이라든가 그 이제 고기는 그 노제단에 보게 되면 불이 있어요. 불에 노수로 만든 망이 있으니까 나무에다 그 불을 태운 것에다가 이제 그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놔서 그 고기가 향이 그것을 방식으로 화제다. 번제기가 또 화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레위기 우리 1장 9절에도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는 안식의 냄새다. 다른 말로 그런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다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떠넘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습니다. 전가시켰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하거든. 질고라는 말은 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정해졌단 말이지만 제가 누차 말씀하고 육신적인 질병도 되지만 그 질고라고 하는 말은 죄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죄병.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과 질병은 유사한 점이 많죠. 죄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 디지스 질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질병은 마찬가지예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이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다 그에게 우리의 죄를 떠넘겼어요. 전가시켜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내가 죽을 수는 없지 너가 죽어야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에요. 나도
죄인이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리 위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 불에다가 그 몸통을 고기를 태웠다고 했었을 때, 그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 공의의 불. 거기에 그 짐승의 몸이 타오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의 자를 다 받으셨어요. 그 몸이 다 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의의 진노의 그 진노를 가지고 다 예수님에게 부으셔서 아낌없이 부으셨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했어요. 우리 노아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랬습니다. 흠양하셨다. 그래서 만족하셨다. 아까 안식의 냄새라고 합니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됐다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내가 내 아들에게 부었고 그가 다 간다 그래서 내 공의가 만족되었구나. 이제는 진노의 심판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막에 들어가니까 막 금초대도 나오고 막 떡상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기에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은 틀려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우리 휘장을 지나가지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율법을 두고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궤가 있는데 그 위를 가지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속죄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것에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그 앞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하게, 또 백성들의 모두 1년 동안 지을 죄가 속죄된다는 것이 이 아론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시기도 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셔. 생축이라는 것은 죽은 제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sacrifice를 말해서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9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배에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같은 제사를 드린대. 저 뜰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수에서 정가시켜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노제단에 뿌리고 또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또 저렇게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같은 제사를 또 짓고, 왜 또 죄를 짓고 또 속죄받아야 되니까 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once for all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로 말이야. 그 효력은 영원한 forever한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되, 이 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러한 이 구약의 제사는 언제든지 근본적으로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다 됐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또 내려오셔가지고 또 제사 지내고 1년마다 한 번 이제 앉아 계셔요. 다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면서
이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니까 거기에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 그거 아무것도 찢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신 거 말이야. 그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세기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되리라. 아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재물 아니었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전가시키게 해주시고 대신 당당하게 해주시고 계속해 주시고 더 정말 진정으로 한다면 신정으로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너무 감사하겠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우리와 같은 그러한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만 된 달란트 빚진 자를 사해 주셨는데 뭐 좀 상처받았습니까? 뭐 저거 했습니까? 아니다. 난 너 100데나리온 너한테 안 갚았으니까 너를 가지고 나는 보복하고 말겠다. 너를 가지고 옥에다가 쳐놓고 말겠다.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이. 속죄의 교리를 속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인자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겨 나도 죄인 중에 계신데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 속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사랑의 비결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다니 우리와 같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권입니다. 얼마나 높은 부르심입니까? 우리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본받으면서 사랑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감정과 호두번이 있다. 성령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더 본받아가시고 성령님 하나님을 본받기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늘 바쁘고 힘드시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그 사랑 생각하고 속죄의 사랑 생각할 때 그 사랑 받은 나 어찌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아 자라나가는 변화되어져가는 닮아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